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증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활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벽에 나왔는데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 부활했습니다. 주님 부활했습니다. 주님 부활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많이 옥죄어서 모든 부분을 멈추게 하거나 축소시켰지만 그래도 우리 부활 신앙만큼은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자기 자신을 예수님 부활의 마지막 증인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자기가 예수의 부활을 보았노라고 마지막 부활 증인으로 자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장소는 예배당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예수님 만난 장소는 길 가는 중이었어요. 길 간 어떤 길? 핍박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으려고 대제사장의 체포영장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 붙잡으러 가다가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는 강력한 빛으로 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순간 번쩍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바울이 눈이 어두워져 장님이 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강력한 빛이었습니다. 그래 그 빛 앞에 그는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주여 뉘시니까. 바울은 뭔가를 보았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누굽니까라고 묻지요. 아무도 없는데 누굽니까라고 물을 일은 없잖아요. 누군가가 있으니까 물었던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 죽었는데 나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자기가 확인했어요. 자기 스스로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그 전에 많이 있잖아요. 12 제자가 있고 거룩한 여인들이 있고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는 500여 형제 그 성도들이 다 한눈에 보았지만 그들의 모든 증언보다도 바울 한 사람의 증언이 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더 영향력이 있는 그런 증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이고 예수를 막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이 하니까 사람들은 예수 부활을 집단적 환상을 보았다, 환각에 빠진 사람들이 집단적 환각에 빠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예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다가 어디 숨겨놓고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한다고 예수 부활을 그렇게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데
자기들이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난 시점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군대를 이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붙잡으러 가는 그가 내가 그 길에 예수 만났어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 진짜야? 너 가짜 아니야? 아니 당신들이 나를 알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지. 나는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나는 정인으로서 나는 누구에게나, 그 당시엔 정인은 아무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여인들은 그 당시는 알잖아요. 2000년 전에 여인들은 사람이면서 사람의 그런 의무와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투표권도 없고 정인으로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세요. 거기 여인들을 정인으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여인들을 정인으로 내세우면 그건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나는 바리새인 아닙니까?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예수 흠잡던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사람들. 나는 또 베냐민 지파입니다. 내 이름이 사울이 아닙니까? 베냐민 지파가 누구예요? 사울 왕의 지파예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그들은 자기들이, 베냐민 지파는 자기들이 사울 왕을 배출한 왕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의 그 부모는 자기 자식을 낳아서 그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을 정도로 그렇게 베냐민 지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그에게, 그가 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라고 나는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최고 엘리트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요즘 말하면 하버드대를 졸업했을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석학, 그가 그렇다는 것은 그 당대에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의 공문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초대교회 처음 그 집사를 죽일 때,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내가 가페에 투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사람들이 쳐 죽일 때 그들이 잘한다고 뒤에서 그들의 옷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닙니까? 당신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내가 뭐 헛것을 봤다고요? 내가 누구의 뇌물을 받았다고?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요? 이건 말할 수 없는 것 아니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나는 내가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진실을 말할 뿐입니다. 나는 사실을 말할, 세상에 진실과 사실보다 더 힘이 있는 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 신앙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그 모든 것을, 부활 신앙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빌립보서 3장에 말하고 있지요.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렇게 말해요. 내가 부활의 권능과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에도 참여하고 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이것은 헛것을 본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진짜 만났기 때문에 자기 전 재산 드리고, 자기 만났기 때문에 명예도 다 버리고, 예수 만났기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드리지, 예수 안 만났는데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이럴 사람이 있게. 그 다음에 바울이 누구예요? 처음부터 예수 만난 예수 제자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하고 예수가 저주받았다고, 그 십자가에 저주받은 인간이 어떻게, 그리고 저 나사렛 촌놈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끝까지 그를 싫어했던 사람이 예수 부활했다 정인하니까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부활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다면 더 이상 뭘 바랄 수 있을까요?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산다면 뭘 더 바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겁날 것이 없어요. 3년을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3년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적을 보여주었어요. 3년 동안 보여준 이적들이 뭐 시시한 이적들입니까? 대단한 이적들 아닙니까? 바다 위를 걸어가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나환자를 고치고
5천 명을 먹이고 뭐 온갖 이적들을 다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예수가 죽었다가 자기들 눈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피 흘려 죽은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았을 때는 그 모든 것은 이 부활로 모든 것이 다 해석이 되고 다 이제 덮어버렸어요. 그들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3년을 가르쳐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예수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었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간 것 유대인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저놈들 저 예수 자기 스승이라고 하고 자기 스승 잘 나올 땐 예루살렘 올라올 땐 호산나 호산나 할 땐 뭐 자기들이 한 자리 할 것처럼 어깨에 힘을 주고 큰 소리 치다가 예수 자기 스승이 붙잡히니까 다 주랭랑 친 거 그 사회가 다 알고 있어요. 떡 나눠줄 때는 자기들이 나눠주는 양 막 큰 소리 치고 줄 서시오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 못 박힌다니까 나 모른다 하고 다 도망갔다는 것 유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도망갔던 비겁하고 겁 많은 그들이 예수 부활했다고 큰 소리 치면서 다니는 거예요. 예수 이미 죽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난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목숨을 걸고 주님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야 진짜 예수가 살아나는 것 같아. 저렇게 겁쟁이들이 예수 진짜 우리가 예수 눈에 볼 때에도 예수가 부끄러워 도망갔던 놈들이 어떻게 지금 예수를 우리가 죽였는데 예수가 살아났다고 말하나? 예수가 살아난 것 같아. 예수가 살아난 것 같아. 내가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는 그런 분명한 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쭉적인 신앙에 불과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큰 복음 못 받았어도, 예수 믿고 부자는 되지 않았어도, 내가 예수 믿고 부활 신앙만 가지고 있다면 나는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부자도 되고 건강도 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었어도 부활 신앙이 없으면 그 신앙 쭉정이에요. 그 사람 실패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중에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 부활했을 때 다른 제자들 다 모여 있는데 그때 도마만 쏙 빠진 것 같아요. 예수님 오셨는데 도마만 빠지고 다른 제자들 다 있어서 다른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보았어요. 그래 도마가 그 다음날 와보니까 다들 막 제자들이 흥분해서 도마야 우리가 예수님 봤다고 예수님 살아났다고 하니까 도마가 무슨 헛소리를 하냐고, 당신들 지금 헛것 보았다고, 당신들 지금 환상 봤다고, 아니야 우리가 직접 보았어. 아니 나는 당신들처럼 그런 무식하게 예수 안 믿는다고. 나는 직접 내 손가락을 예수님 못자국 난 손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 손 넣어보고 그래서 내가 직접 만져보고 내가 그렇게 예수님 믿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일주일 후에 또 찾아오셨어요. 일주일 후에 또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찾아오셔서 그때는 도마도 있었어요.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 도마야, 의심 많은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도마에게 그래 네 손가락 한번 넣어봐. 네 손 내 옆구리에 넣어봐. 그러자 도마는 거기서 꼬꾸라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는 그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제일 앞장서서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도마가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를. 그런데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전하는 도마 행전이라는 이야기에 보면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또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그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 주님을 그날 부인했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셨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셨어. 코로나 때 우리 신앙이 더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 다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신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경제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보다도 우리는 신앙이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환경이 회복되는 것보다도 먼저 우리의 신앙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회복의 조건입니다. 건강도 회복되어야 되고, 경제도 회복되어야 되고, 학교도 회복되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가야 되겠지만, 그 중에 1번 예배 회복, 기도 회복, 전도 회복,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저희들은 또 전도 대상자를 오늘 또 이제 직접 또 작정하면서 낼 겁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여 내게 전도의 열정을 주시고 기도의 열정을 주시고 예배의 열정을 달라고, 주여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겁 많은 제자들이 믿음으로 벌떡 일어났듯이, 핍박자 바울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듯이,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의 목숨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믿음이 그렇게 바뀌어 가야 됩니다. 희망을 잃은 성도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절박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볼 때는 너무나도 눈물이 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절박한 상황이 뭡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 돈을 주려고 모인 단체입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 건강을 주려고 모인 단체입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 정신적인 위로를 주려고 모인 단체입니까?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이 본질을 위해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다 하지만, 그러나 이 본질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자면 내가 먼저 예수를 만나야 돼. 내 속에 예수를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내게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없는 자가 무슨 어두움을 밝히겠습니까?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려면 내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사람들을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배자가 되지도 않았는데 누굴 예배자가 되라고 말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으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부활신앙으로 사람들에게 죽어도 다시 산다는, 죽어도 천국 간다는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신앙과 천국신앙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그런 마른 뼈들이 일어나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마른 뼈들이 살이 붙고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어야 되듯이, 우리 황금교회 성도들이 이제 다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하나님의 영을 받아 생기를 받아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해서 일어나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교회는 이 시대를 살리고 이 시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많은 조직이 있지만, 그래도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있지만, 더 이상 세상에서 교회는 빛이 되지 않는다고 손가락질을 받지만, 그래도 주님의 기대는 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저 회사들, 세상에 있는 저 학교들, 저들에게 기대 걷지 않아요. 대한민국 같으면 삼성, 현대 저런데 저런 기업에 하나님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대는 교회입니다. 교회요. 교회가 뭐예요? 건물이에요? 아니죠.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마치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제자들이지만, 주님의 기대는 그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은혜가 아닙니까? 그처럼
주님은 오늘도 이 황금교회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황금교회에 하나님은 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저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결국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 순교의 길을 갔지만 그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지금 2000년 교회 역사에 얼마나 빛나고 있습니까? 우리 황금교회도 주님 주신 복음 증거하는 이 사명을 붙잡고 땅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심하는 도마가 순교자 도마가 된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 신앙을 가지는, 그래서 이 새벽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 증인이 되는 우리 황금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도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까지도 다시 한번 그 잠자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세요. 이불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래서 이제 새벽을 깨우는,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황금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예수님 부활 찬양을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은